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대적들을 승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결과가 우리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 전쟁터에 부르심을 받은 병사들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창조 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옛뱀으로 출현을 했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패배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장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약의 39권 중에 7권에 걸쳐서 이 사탄이란 존재가 언급이 되어 있고 신약 27권에 무려 19권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에서 2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25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리 원수 이 사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면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인류는 시대에 따라서 흥망과 성세를 거듭했지만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와 형태를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인류의 6천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간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와 갖가지 계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사람이 어디가 부족한지, 사람의 어느 곳을 공격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름이 28개가 존재합니다.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사단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면서 다양한 술수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속여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영리하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고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책임감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이 전쟁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하니까 신목사야 정신을 차려라, 서건사야 삼가 조심해라, 김집사야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계속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먹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찾고 있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귀는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려고 지금도 혈안이 돼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쉴 때가 있지만 이들은 절대 쉬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전술이 먹히지 않으면 이길 때까지 수많은 전술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맞서 대항해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술수와 전술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물리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 공격 무기를 한 가지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를 가장 달콤한 것으로 속여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잠식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 말씀이 있고, 더 강한 자가 와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는 것은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무장을 시키는 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단도 악한 영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단도 악한 영들도 내가 허락을 해줘야 나에게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혹과 유혹과 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어야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강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라고 도둑놈에게 칼을 주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영들은 내적인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둘째로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공격하는 전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의 내적인 생각에 욕심을 주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마귀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욕심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었던 자예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에 대해서 경배와 찬송을 받고 싶은 욕심을 품었던 자가 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를 역사하는 그 방법과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우리 욕심이 원하도록 하는 것들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욕심을 뿌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나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50평 사는데 100평 사는 사람이 더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이 생겨서 인생을 소유함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살인도 나의 이익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편이 있는데, 나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집 아내와 다른 집 남편이 더 좋아 보이는 욕심이 생겨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또 교회를 다녀도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따라 사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역사할 때 우리 생각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역사를 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역사를 냈습니까? 바로 그 생각 속에 욕심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욕심의 생각을 주입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때문에 판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팔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아이를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이러한 정치적인 야심과 욕심이 있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동시에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안에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모든 정욕들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다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못으로 들어갈 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생각 안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부함에 욕심과 정욕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안에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안에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절대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잘됨을 방해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관리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마음 안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근본은 우리가 나무에게 어떤 정령들에게 우리가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을 살펴보면 사탄 마귀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안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가장 나쁜 것을 주는 자들입니다. 명예를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요, 쾌락을 약속하지만 반드시 그 쾌락의 대가에 심판을 주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적 사망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 속에 심기는 그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날마다 하루하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또 그것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선포하시고 신뢰하시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성님들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탐심, 또 우리 생각 속에 스쳐가는 수많은 죄악의 생각들, 이것들을 이기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죽어져야 되고요, 내 욕심이 죽어져야 되고요,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고요, 내 모든 탐심과 정욕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각 속으로 스며드는 이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도 십자가에 죽은 자다. 나는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의 영광이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늘 시인하고 신뢰하시고 선포하셔야 우리 안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마귀 안에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면 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시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욕심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날마다 주는 이 욕심과 탐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나의 명예가 흠집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신뢰의 관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울감을 갖게 되고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심지어 이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두려움이 없도록, 두려움 없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땅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절 말씀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는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려움의 목록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측 불허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물질과 경제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죄의 종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두려움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이 두려움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버겁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생각을 잠시라도 품기가 힘들어요. 이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들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엄습을 하기 시작하면 무기력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 모든 영과 혼과 몸을 덮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들은 항상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살아갈 모든 동력들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두려움 가운데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고 죄의 종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이 두려움을 심어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조급함, 공포, 분노, 낙심,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살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왜 지옥에 갈까요? 자살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들을 계속 방치하기 시작하면 끝내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장래일로 고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영적 전쟁이 이제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에 사람과 사안과 환경 때문에 물질에 이러한 생각들이 물밀듯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심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운 마음과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신앙과 반대가 되는 마음이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기도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모두 뺏는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무엇입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그 두려움을 타고 우리 삶 가운데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으로 내 영을 잡죠. 그 다음에 내 혼을 잡습니다. 내 생각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육을 다 잡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두려움들이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에 짓눌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영, 혼, 육을 사로잡아서 잠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의 두려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주는 이 마귀의 두려움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인식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조울증으로 내가 살아왔지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은 자다. 나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드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들은 실제입니다. 어떤 공상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과 방법들입니다. 자, 둘째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새보다 더 못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각종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두려움들, 관계의 두려움들,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 신뢰의 약속만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셋째가 실제의 방법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두려움이 내 생각 속에 엄습할 때,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이 두려움을 심을 때 우리 성령님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케 하시죠. 두 번째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두려움으로 생기는 불안과 공포, 마음의 짓눌림이 이 사랑 안에서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그냥 빠져나가질 못해요. 더 크고 강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두려움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이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들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이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렇게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잠식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평안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늘의 샬롬이 우리를 뒤덮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세상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모든 마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간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과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내적인 마음의 공격을 우리 성도님들이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